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근황을 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선생,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 얘기하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이편에 있던 그 사람, 그 이, 선생님이 가르쳐 증언한 그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실제 세례를 준 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다 예수님께로 간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느끼기에 그동안 세례하면은 자기 스승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니까 그게 그만큼 괴리가 있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 글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그 말씀을 접합니다만 그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땅에서 난 사람, 우리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은사 사역을 하는 분들, 정말 뭔가 이렇게 뛰어난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분, 아니면 본인 자신을 돌아봐도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네 라는 경우를 우리는 부지기수로 보게 되죠. 그게 땅에 속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그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그 차원이 아니라 그냥 차원 자체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제한된 세상 안에 가둬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직접 보셨어요. 직접 들으시고 그분 본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슬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 후반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그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더라. 그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는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증언을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그 증언을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접할 때 우리는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서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그 외의 것은 안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믿으면은 그 멸망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습니다. 된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죠? 제가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3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쓸 때, 어느 글을 쓸 때 결론 부분이 어디에 나오나요? 마지막에 나와요. 물론 서론에도 본론에도 그 결론을 향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암시를 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최종 마침표는 결론에서 짓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3장 16절을 완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드러났어요. 근데 그 어둠이 빛을 어떻게 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빛을 아예 몰랐으니까, 늘 어둠이었고 어둠 가운데 살았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냥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그렇게 그냥 애둘러서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임하였을 때, 빛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냥 단지 그것은 모르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는 아는데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빛을 모를 때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 익숙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딱 심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몰랐던 사람에게 그걸 왜 모르냐고 이렇게 막 재촉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전에 한 교우분들과 이제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아니고요. 마침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일로 고민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서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도 참 착해. 애는 착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거기서 용기를 얻으셨나 봐요. 물론 우리 아들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얘가 그래도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또 대학 졸업하고 지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그렇게 막 분점도 몇 개나 내고 잘 되고 있잖아.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데로 이사 갔어. 그래도 애가 지 앞가림은 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자, 그때 이제 받아들이는 분들도 비슷하게 반응했어요. 아유, 그래도 착하면 됐지 뭐. 아유,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하네. 그러면 그게 효도지 뭐. 맞아요. 맞아요. 착한 거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성실하게 일해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하고 격려받을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양심에 따라서 정말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3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니 착하게 사는데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데 오히려 남을 돕고 사는데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거 하나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그것이 죄다? 이거는 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긴 해.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쁜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 그냥 흔히 말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좀 그렇긴 하다. 우리조차도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는 답을 알죠. 우리가 문제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게 잘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다 착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때로는 고민을 합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법 없이 살 정도의 저런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무흠하신 분이에요. 어떤 흠도 없고 어떤 악도 틈타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한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그냥 깨끗하신 분, 막 빛이 나는 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도 그분을 묘사하거나 그분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이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거룩하시다, 뭐 순전하시다, 완전하시다, 신실하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걸로는 그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외과적 손씻기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의료 계통에 일하신 분들 아니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외과에 수술을 할 때 손 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수술을 이렇게 진행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손 씻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전에 또 우연찮게 그런 거랑 관련된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비누로 깨끗이 씻고 뭐 알코올 같은 걸 한번 뭐 비비고 그냥 그러고 뭐 장갑 끼고 수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일단은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손으로 어떠한 것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무릎으로 누르거나 발로 밟아서 물이 나오게 해요. 아무리 멸균 소독을 해도 어떠한 균이든 조금이라도 틈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체의 것을 만지질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소독력 있는 비누나 그런 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는 세정제로 손을 씻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 들어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하나 이걸 20회, 30회씩을 해요. 그러니까 손톱 밑,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 사이사이, 그리고 손목, 팔뚝, 팔꿈치, 이거를 계속해서 그 횟수에 맞춰서 깔끔하게 씻어냅니다. 그거 보고 전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이렇게 스크럽이라고 해서 브러쉬 같은 거, 일회용인데 그것도 이제 멸균 처리가 된 거죠. 그걸로 똑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또 그렇게 씻습니다. 와, 피부가 벗겨질 것처럼 씻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물기를 어떻게 닦냐면 완전 멸균 처리된 일회용 타월에 그걸 손을 잡아서 이렇게 닦지도 않아요. 이렇게 빼서 그걸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닦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빨래한 수건도 그렇게 닦고 난 수건보다는 깨끗하지가 못할 텐데 절대 그거 재활용하면 안 돼요. 버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 이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의뢰에 일어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었어요. 최대한 이 손끝에 어떠한 균도 틈타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가운데 그 안에 세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손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손 씻는 과정이 보통 한 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람 한 명을 수술하기 위해서 그 수술에 동원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세균 하나라도 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손을 깨끗이 씻어야만 해요. 아무리 수술을 완벽하게 하고 아무리 종양을 깨끗하게 떼내고 아무리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봉합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손에서 감염된 세균 하나에 의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어떠한 악도, 어둠도, 죄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멸하는 분은 다 죽어버리게 돼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 것 같아도 심지어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뭔가를 하나만 범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있었어도 눈에 띄지 않는 세균 하나가 그 스스로 망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거, 그거 갖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법을 주신 겁니다. 나도 너희를 품고 싶다. 그러면 너희가 죽는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는 얘기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은 완전히 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단순해요. 그냥 받기만 하면 기존에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아는데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언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죠, 뭐.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뭐. 좀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에 조금 더 마음 뺏길 수도 있죠, 뭐.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기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불을 질렀나요? 거기는 동물들을 막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잘했어요. 그러다가 딱 한 번, 몰래 먹던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 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따먹었습니다. 다 따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열매 중에 하나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생명이 끊어집니다. 낙원에서 쫓겨나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사실 그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상당수의 분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그냥 안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그냥 이 고생 안 하고 낙원에서 계속 그냥 열매 따먹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살아도 될 텐데 그 하나님도 참 성격 그러시네. 그렇게 정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많은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셨지만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전혀 막힌 것 없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할 수가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시고 아무런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아무런 그런 가이드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 없겠죠. 죄 안 짓고 평안하게 살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감정도 없이 그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냥 늘 있는 일이에요. 늘 한 번도 배를 골아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프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한 번도 밥을 굶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금식이 얼마나 힘들고 단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먹고 싶은데도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뭐야? 나는 배고프다는 느낌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속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도 불투명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이 그냥 대화하고 있고, 그냥 이분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내가 만든 걸 본 것도 아니고, 어느 날인가 눈을 떠보니까 나는 이 모습 이대로인데 나도 하나님이랑 똑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뭐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동산에 어떤 나무에 열린 과일도 다 네가 임의대로 먹어도 돼. 무슨 말이에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어느 나무의 열매만 먹어도 돼. 네 마음이야. 거침없이 먹어. 상관없어. 너를 위해 준 거야. 그냥 그 많은 나무 중에 딱 하나, 그것만 건드리지 마. 많은 나무가 있는데 딱 하나만 먹고 나머지는 절대 건드리지 마가 아니에요. 다 먹어. 그리고 하나만 건드리지 마. 그걸로 내가 너에게 준 그 함께하는 그 영역, 그 안에서 나만의 영역을 네가 그냥 인정하길 바랄 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인격적으로 서로 소통하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 땅에 있게 했고, 너를 지금도 이렇게 지켜보고 너를 이 낙원에 살게 하고 있어. 너 또한 그런 감정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그렇게 습관을 좇아 살지 말고, 나는 정말 사랑이 뭔지, 정말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그러려면은 요 하나만 지키면 돼. 맞다. 이 영역만큼은 내 영역이 아니지. 맞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지. 맞다. 하나님은 요거 하나는 막으셨지만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 허락하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따먹었어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내가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따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따먹었어? 그래 한 며칠 정도 유예 기간을 주고 반성하면 다시 봐줄게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결론이 지어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냥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도 친근하게 여기는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내용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낭만적으로 아주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데, 그러면은 그걸 강하게 대조해서 표현하려면 그 다음 표현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아들을 믿는 것은 곧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한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순종으로 드러나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아예 안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쨌거나 그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믿는 거 아닌가요?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뭐 자꾸 믿는데 또 믿으라고 하고 또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복을 받을지 이런 얘기 듣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할까?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래서 첫째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이번에 둘째에게 얘기합니다. 둘째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둘째는 싫다고 얘기했어요. 뭐 생각해 볼게요. 조금 바빠서요가 아니라 아예 싫다고 거부합니다. 근데 그 이어지는 내용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뉘우치고 가서 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또한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누구라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둘째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도 하고 실제 가서 일도 하는 게 가장 완전한 믿음, 순종, 행함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달아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음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너는 내가 한 그 말을 실제 너의 삶으로 증거하고 있느냐, 살아내고 있느냐, 실제 그것으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비록 부끄럽지만, 비록 두렵지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외의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자녀가 되는 삶으로 이끌지를 못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순종이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뭐 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믿음, 자기의 바람, 자기의 인간적인 소망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다시 순종을 집어넣을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도 없는데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뭔가 행위로 노력을 하면은 그것을 인정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려지고 밝혀졌을 때 하나님이 맞네, 이것은 믿음이구나, 이것은 참다운 순종이구나 하시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믿고 있는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왠지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보통은 뭐 이렇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나 맹세할 수 있어,
내 말을 확실해라고 얘기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께서도 맹세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히브리서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느냐? 누구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절대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을 기록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기록을 하는데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순종했는지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예 맹세를 하셨어요. 야, 다 들어가는 것 같지? 아니야. 내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절대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해요. 그거 원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애초에 만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잖아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때 되는 거 자동적으로 믿은 거고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이제부터는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그냥 그런 것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 음성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순순히 듣고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굳이 이 자리에서 지난 한 주간에 정말 항상 기뻐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자신을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런 질문에 떳떳하게 그랬다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냥 이게 인생인 거냐고 살면 되지 뭐. 어차피 이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그렇게 하고 체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지만 똑같은 회개가 매번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그것을 회개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상처를 주고 회개하고 또 상처를 주고 회개하고 있다면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농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피력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그 길을 걷지 마십시오. 그냥 안주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 행동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달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마음과 그 은혜, 그 능력으로 그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복된 소식을 삶으로 이 세상에 아름답게 증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보혜사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믿음이 곧 순종임에도 우리는 입술로는 믿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 믿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순종해야 될 것, 내 의지대로 살아도 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조차도, 이런 뉘우침조차도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예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드릴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여전히 완악하고 어둠을 사랑하고 빛이 비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무지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빛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도말하여 주옵시고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순전히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모든 복의 통로가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그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